도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기 이전에는 부처님을 믿고 또 이슬람교를 믿고 뭐 무슨 종교를 믿고 또는 무신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종교를 바꿨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나는 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 살았는데 힘도 들고 낙심도 한 적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슬픈 때도 있었고 죄도 진 때도 있었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슬펐고 내가 슬프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했습니다. 내가 외로웠습니다. 나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전부 내가 한 거예요. 내 감정, 나와 세상과의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전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 하나님 나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슬펐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살지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괜히 나를 욕하고 모함을 해서 얼마나 분합니까? 씩씩거리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시키는구나.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 나는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힘들어. 근데 주일날은 난 교회 나가.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도록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사는 것들도 자식들 남편 때문에 달들 볶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세상에서 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냐. 우리 어머니가요 27살 때 혼자 되셨거든요. 평상 가부가 되셨어요. 교회는부터 나가셨지만은 신앙이 없으셔가지고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럼 젊었을 때요.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가슴에 못 박히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들도 아마 어머니한테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많이.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 하시는 얘기였었고,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참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나가시지만 종교인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연세가 조금 들어오셨을 때 어머니 좀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은혜도 좀 받으시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 봉사도 좀 하시고 그러시지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우리는 어머니 주일날 예배에 딱 드리고선 싹 오시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조금 연세가 드셨을 때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교회 열심히 나누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기가 힘드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시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인격적인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살으셨을 때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참 너무 슬픈 일이었었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신학교 간 거,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저 신학교 갔다고 해서 너무 그냥 한탄하시고 원망하시고 그랬는데 저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 정말 효도하고 싶었는데 아주 그냥 저기 바위가 뾰족한 바위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 그냥 머리를 부딪히고 내가 죽을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과거 지나간 얘기인데 오늘날에도 너무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은 환경은 환경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내 생활이 고단해요. 고달퍼요. 내 몸도 안 좋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거고 만유가 너희 것이고 이 만유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십자가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고 이것이 보배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장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 넉장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도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좀 은혜가 안 돼. 어떤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것도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파당의 문제입니다. 교회 파당이 생겼다 그러면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우리 가족이 교회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으시냐 교회 파당이 생긴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여러 번 나눠지고 목사님 쫓아나고 이런 교회를 다니니까 너도 교인들이 나가라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쫓겨나가는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그랬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이 파당의 문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파당이 많아요. 이 세상에도 정치적인 파당도 많이 있고 이념의 파당도 있고 남과 북의 그런 파당도 있고 이 파당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잘 못 되는 거예요. 조선 왕조 시대 때도 보면은 사색당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색당파로 망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 우리가 방비를 못했느냐 그러면 사색당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야 한국을 조선을 침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말했는데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지고서 방비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지금도 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파당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파당을 가집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라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느라 그랬습니다. 복음.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60만 명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요. 그 중에 40만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가 부유한 사회였어요. 거기에서 또 헬라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혜.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면 십자가의 도가 전파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적당하게 요새 뭐 자일잘법이라 그래가지고 인문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 위험한 세상이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인문학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당신은 지혜, 말을 잘하는 거, 이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논리학, 수사학 이것이 최고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말을 좀 못했거든요. 근데 누가 말을 잘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르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때 말을 잘했다는 말은 학문이 많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학문이 많았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말을 잘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쏙 빠지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거기 쏙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뭐를 잘하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내용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이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얘기하지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성령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건 예리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인문학에 한번 거기 물들게 되면은요, 그건 거기 쏙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인문학 연구를 하는 거예요. 소설 읽고 와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서 서로 나누고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건 참 세속화가 심한 겁니다. 인문학으로 접근하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문학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 때 지식이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다 제자로 삼았겠죠. 근데 어부 출신을 제자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였고 바울 베드로도 사도였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보다도 바울을 많이 사용하신 것은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이다.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육신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건 많아요.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 그러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 그러면요. 아무나 거기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베차말이라는 곳에 있는 가말리엘의 그 영지에서 제가 묵으면서 거기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스데반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는데 같이 그런데 저놈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어떻게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느냐 해가지고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 나타나가지고서 스데반이 죽었는데 가말리엘한테 저 스데반의 죽은 그 시체를 갖다가 잘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그 영지에다가 스데반을 묻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 같은 전해내로 이제 이야기가 있고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 해서 뭘 좋아했습니까? 율법을 좋아했잖아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었다. 그거 자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 전에 유익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것,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이제 쓰다가 한국에서 빨리 와가지고서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도중에 가가지고서 논문을 다 써가지고서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논문 쓰러 가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논문을 써가지고서 제출을 해가지고서 구두 시험에 통과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박사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더라도 나한테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박윤선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지만은 화련에서 박사과정 공부하실 때 사모님이 교통사로 돌아가셔가지고서 급히 귀국하시느라고 다시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명예 박사학위만 받으셨는데 그렇지만은 박사학위가 없었지만은 정말로 진짜 박사는 박윤선 박사님이신데 아유 나도 그 학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했어요. 김창인 목사님은 배운 것이 많이 없으셨지만은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의뢰스럽습니까?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걸 나도 모르게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러다가 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니까 다 교수들 박사인데 다만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부르셨는데 이건 일단 받아가지고 오고 내가 더 나를 죽이고 겸손하면 되겠다 해가지고서 받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경건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자주 저한테 여러 공속상에서도 오 박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나가니까 등록을 하고 해서 등록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저 공석상에서 박사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카리스마는 대단하십니다. 요구가 많으시네요. 하고서 딱 끝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박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또 그분은 굉장히 그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많이 친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서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럴 때는 꼭 박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학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을 존중하시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존중하고 학자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참 뭔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보든지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러나 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만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요.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간판이셔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도 한경직 목사님을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설교고 마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인사를 성도들이 할 때 하나님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귀 한 마리 지나간다.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속으로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얼마나 설교 은혜 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한경직 목사는 마귀 한 마리 지나간다. 잘못하게 되면은 나 설교 잘해. 나 대형교회 목사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돼 있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내 자신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찬송가를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주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가 많은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십자가 누가 지었습니까? 프라니 크로스비 맹인 찬송가 작시자가 진 겁니다. 십자가 찬송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는 그 십자가 찬송을 좋아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양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이것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루터 칼빈을 이제 개신교의 시작을 하신 분으로 존경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야. 마틴 루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회복한 사람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독일에서는요,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 교리와 십자가 신학하고는 이것 하나다 이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만을 강조를 하게 되면 그거 무슨 신학이라고 되냐면은 이것은 구원파 신학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한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고 자녀들이 속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회사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많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 이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라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생각하고 상전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고 아멘. 생활 신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 생활이고 생활 신앙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성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주신 것 때문에 성령을 왜 받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은혜 중에서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높이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높이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이는도다.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계시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라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거나 성령의 검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인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이 신칭의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파당의 문제를 가르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져서 십자가만을 자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가지고서 말을 잘하는 아볼로가 잘못한 건 아니죠. 말 잘하는 거, 지혜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만은 추구하는 유대인들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도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밝히 보인다는 말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상의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플래카드에다가 써붙여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플래카드에다가 크게 써붙였으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만큼 어렵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에서 내가 할례를 전하면은 나아가 봤던 유대주의자들을 통한 박해가 그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여러분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하려 버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6장 14절 이 9절을 가지고서 설교를 8번을 했어요. 그것을 설교집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 제목은 그냥 십자가입니다. 구속 그러면은 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좀 훼손되는 거예요. 구속은 좋죠. 주령 십자가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구속 내가 죄 용서 받았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 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랬어요.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괴신은 따라가라. 질병은 따라가라. 약하면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함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질병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떠납니까? 이것을 없애주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함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플러스로 나한테 주신 것인데 내가 원망 불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구나 해서 그것을 인하여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이 육체의 가시로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는 수단으로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오직 주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그래
아멘. 따랐습니다. 선악간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만이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주님만을 아멘. 인정하고 모셔드리라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지를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외에 나의 자랑이 없다고 주님을 증언하신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듣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므로 인간 냄새가 아니라 예수 아멘. 향기 나타나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아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오늘 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또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승리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손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송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주님 틀을 쌓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국의 세상 대간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펼치시길 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계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마음하고 하지 말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여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라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권세 있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행위로서 세상에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저 북한 우리 동족들도 복음으로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도 회개에 잡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십자가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저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기 모이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은혜